오늘 읽으실 말씀은 예레미야 37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1113쪽입니다. 오늘 읽으실 말씀 예레미야 37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요시야의 아들 시드기야가 여호야김의 아들 고니야의 뒤를 이어 왕이 되었으니 이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그를 유다 땅의 왕으로 삼음이었더라. 그와 그의 신하와 그의 땅 백성이 여호와께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하신 말씀을 듣지 아니하니라. 시드기야 왕이 셀레마의 아들 여우갈과 마아세야의 아들 제사장 스바냐를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보내 청하되 너는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라 하였으니 그때 예레미야가 갇히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 가운데 출입하는 중이었더라. 바로의 군대가 애굽에서 나오매 예루살렘을 에워쌌던 갈대아인이 그 소문을 듣고 예루살렘에서 떠났더라.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를 보내어 내게 구하게 한 유다의 왕에게 아뢰라. 너희를 도우려고 나왔던 바로의 군대는 자기 땅 애굽으로 돌아가겠고 아인이 다시 와서 이성을 쳐서 빼앗아 불사르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는 스스로 속여 말하기를 갈대아인이 반드시 우리를 떠나리라 하지 말라. 그들이 떠나지 아니하리라. 합독하시겠습니다. 가령 너희가 너희를 치는 갈대아인의 온 군대를 쳐서 그 중에 부상자만 남긴다 할지라도 그들이 각기 장막에서 일어나 이성을 불사르리라. 아멘. 떡 하나 주면 안 잡아먹지. 햇님 달님이라는 전래동화에 나오는 대사입니다. 이 책의 내용은 배고픈 호랑이가 엄마를 잡아먹고 꾀를 내어 자식들까지 잡아먹으려고 하는 내용입니다. 절체절명의 순간 하늘에서 동아줄이 내려옵니다. 동아줄을 잡고 올라간 오누이는 살게 되고 똑같이 동아줄을 타고 올라간 호랑이는 동아줄이 중간에 끊겨서 떨어져 죽고 맙니다. 하늘에서 이 모든 상황을 보고 호랑이에게는 썩은 동아줄을 내려준 것이죠. 결국 호랑이는 아이들을 잡아먹을 수 있다는 헛된 희망을 품고 동아줄을 잡았지만 그의 최후는 죽음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스라엘도 이 동화에 나오는 호랑이처럼 썩은 동아줄을 잡습니다. 살아남으려면 이들은 하나님이라는 튼튼한 동아줄을 선택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미련한 이들은 결국 잘못된 선택을 하게 되죠. 당시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 것은 아수르였습니다. 그리고 그 아수르를 무너뜨린 바벨론은 그 당시 신흥 강국이었습니다. 느부갓네살이라는 왕을 필두로 당시 중동의 패권을 잡은 나라였습니다. 이스라엘 중심으로 지도를 보면 북쪽으로는 바벨론이 또 아래쪽으로는 애굽이 서로 치열하게 싸우고 있습니다. 두 강대국 사이에 낀 이스라엘은 그야말로 동네의 북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어떤 줄을 잡을지 바로 선택해야 했습니다. 조금이라도 잘못하다가는 멸망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유다의 국력은 외세가 왕을 바꿔 치울 정도로 약해져 있는 상태였습니다. 언제나 애굽에게, 언제는 바벨론에게 침략당하고 또 그 나라에게 조공을 바치는 상황이었죠. 우리 함께 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요시야의 아들 시드기야가 여호야김의 아들 고니야의 뒤를 이어 왕이 되었으니 이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그를 유다 땅의 왕으로 삼음이었더라. 현재는 바벨론이 유다를 침략하고 또 바벨론에 의해서 유다의 왕이 세워진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유다는 이 바벨론에게 조공을 바치는 상황입니다. 바벨론의 침공으로 유다는 약해질 대로 약해져 있었습니다. 그러면 상식적으로 하나님을 섬기던 이스라엘은 당연히 하나님을 붙잡아야 했습니다. 이들에게는 두 나라 사이에서 한 나라를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선택해야 했습니다. 하나님께 돌아와야 했던 것이죠. 그러나 이제 제가 2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그와 그의 신하와 그의 땅 백성이 여호와께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하신 말씀을 듣지 아니하니라.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은 둘째치고요, 아예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도 않습니다. 그와 그의 신하와 그의 땅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것입니다.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이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붙잡아야 하는데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 전하는 예레미야를 미워합니다. 그리고 썩어질 동아줄인 애굽을 붙잡습니다. 예레미야는 유다의 멸망을 선포하고 속히 바벨론에게 항복하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예레미야가 국제 정서를 살피고 상황을 살피면서 자신이 의견해낸 개인 의견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친애굽파였던 신하들은 이런 예레미야의 말을 달갑게 듣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합니다. 시드기야 왕은 조금 달랐을까요? 우리 함께 3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드기야 왕이 셀레마의 아들 여우갈과 마세야의 아들 제사장 스바냐를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보내 청하되 너는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라 하였으니, 시드기야는 셀레마의 아들 여우갈과 마세야의 아들 제사장 스바냐를 예레미야에게 보냅니다. 그리고 예레미야를 청하여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께 기도하라고 부탁합니다. 예레미야는 아직 감옥에 갇히지 않는 상황이었고 백성들 사이에서 출입하는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5절을 읽으면요, 이 당시 상황을 알 수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바로의 군대가 애굽에서 나오매 예루살렘을 에워쌌던 갈대아인이 그 소문을 듣고 예루살렘에서 떠났더라. 5절을 보면 예루살렘을 에워쌌던 갈대아인이 예루살렘을 떠났다고 써 있습니다. 이들은 왜 예루살렘을 에워쌌을까요? 그것은 친애굽파였던 왕실 세력에 못 버텨 결국 바벨론이 세운 시드기야마저 친애굽파로 돌아선 것입니다. 이 시드기야 왕은 허수아비 왕이었습니다. 그리고 애굽과 내통하고 바벨론을 배신합니다. 이 소식을 들은 바벨론 왕은 화가 많이 났습니다. 다시 예루살렘을 박살내려 찾아옵니다. 근데 바로의 군대가 애굽에서 예루살렘을 지어놓으니 이 바벨론이 물러납니다. 결국 선을 넘어버리는 것이죠. 바벨론에게 항복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도 않은 채 애굽에 붙는 쪽을 선택합니다. 오래전부터 애굽과 교류했던 이스라엘은 바벨론의 속국으로 있기보다는 애굽에 붙는 쪽을 선택한 것이죠. 이 장면만 보면 하나님께서는 시드기야의 기도를 응답하시고 유다를 보호하시는 것처럼 보입니다. 상황만 보면 표면적으로 이 줄은 튼튼한 동아줄처럼 보입니다. 그 크고 강한 바벨론이 물러난 것입니다. 이들의 마음에는 하나님이 필요도 없고요, 이제 자신의 생각대로 애굽을 의지하며 이 어려운 상황을 이겨내려고 합니다. 거짓 선지자들은 유다의 승리를 선포했고 왕과 신하들은 헛된 희망을 품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실상은 달랐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들의 진짜 상황이 무엇인지 이들의 실상이 밝혀집니다. 7절과 8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를 보내어 내게 구하게 한 유다의 왕에게 아뢰라. 너희를 도우려고 나왔던 바로의 군대는 자기 땅 애굽으로 돌아가겠고 갈대아인이 다시 와서 이 성을 쳐서 빼앗아 불사르리라. 시드기야와 이 유다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헛된 희망과 기대를 무너뜨리십니다. 그리고 그들이 잡은 줄은 튼튼한 동아줄이 아니라 썩은 동아줄이라는 사실을 가르쳐 주십니다. 하나님은 이들에게 닥칠 심판을 이야기하십니다. 총 2가지를 이야기하시는데요. 첫 번째, 바로의 군대는 애굽으로 돌아갈 것이다. 그들이 붙잡고 있는 동아줄, 바로 바벨론과 싸울 애굽이 같이 싸워주는 것이 아니라 본국으로 돌아갈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바벨론 군대는 지금 당장은 후퇴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다시 돌아와서 유다를 공격하고 멸망시킬 것이다. 하나님은 이들에게 닥칠 심판을 이야기하십니다. 이제 돌이킬 수도 없고 그들이 잡고 있는 동아줄은 끊어지고 그들의 최후는 멸망일 것입니다.
9절과 10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는 스스로 소경 안 하기를 갈대아인이 반드시 우리를 떠나리라 하지 말라. 그들이 떠나지 아니하리라. 가령 너희가 너희를 치는 갈대아인의 온 군대를 쳐서 그 중에 부상자만 남긴다 할지라도 그들이 각기 장막에 일어나 이 성을 불사르리라. 마지막으로 9절과 10절은요, 하나님께서 거짓 선지자들을 경고합니다. 진짜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예레미야와 달리 당시 거짓 선지자들은 듣기 좋은 말만 했습니다. 그들은 승리를 선포했고 유다의 회복을 외쳤습니다. 하나님은 이들을 가리켜 스스로 속이지 말라고 하십니다. 동아줄이 썩어서 끊어지기 일보 직전인데 거짓 선지자들의 말을 듣고 튼튼하다고 스스로 속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마지막으로 진정 썩은 동아줄을 붙잡았다는 것을 한 번 더 강조하시는 겁니다. 바벨론과 전쟁을 하고 남은 바벨론의 부상병들만 모아서 이 유다와 싸운다고 할지라도 이 유다가 질 것이라는 것이죠. 싸움이 아예 안 될 거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유다가 마지막까지 붙잡은 것은 하나님이 아니라 세상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처참했습니다. 시드기야는 혼자 살려고 도망치다가 두 눈이 뽑히며 포로로 잡혀가게 되고 유다는 이 왕을 마지막으로 멸망합니다. 오늘 우리는 말씀을 보면서 이렇게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상황과 현실을 보고 판단하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을 선택해야 합니다. 이 세상에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을 대신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선택하여 그 당시에는 괜찮아 보일지라도 그 동아줄은 실제로 썩어 있는 동아줄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동아줄을 지금 잡고 계신가요?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모두 잊어버리고 보기에 좋은 우리의 마음을 만족시키는 그 세상이라는 동아줄만을 잡고 계시진 않으신가요? 우리 안에 그런 마음이 있다면 회개하고 돌이키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현실 앞에서 왜 하나님을 섬기며 선택하는데 내 현실은 이 모양입니까? 이런 불평과 원망이 내 안에 들어오고 당장은 괜찮아 보여도 우리가 세상을 선택하게 된다면 결국 이스라엘과 똑같은 최후를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 신실하신 하나님만을 선택해야 합니다. 그분은 튼튼하고 영원히 썩지 않는 동아줄입니다. 그 줄을 놓지 않고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모두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이라는 영원히 끊어지지 않는 동아줄을 잡고 앞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선택하는 모든 성도들 가운데 주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영원하신 하나님, 세상의 일시적인 것들에 마음을 뺏기고 끝내 하나님이 아닌 세상을 선택하는 미련함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 시드기야와 유다처럼 욕심을 따라 세상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선택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레미야처럼 때로는 우리가 믿음으로 고난당하고 핍박받는다 할지라도 신실하신 하나님을 붙잡고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우리를 선하고 복된 길로 인도하실 것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